저는 이제 매일매일 찬양을 해야 되는 찬양 사역자인데요.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기쁨으로 찬양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 가운데로, 찬양 가운데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한동안 이걸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항상 변함없이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지 그 문제의 답을 찾지 못했는데 얼마 전에 찬송가를 부르다가 찾았어요. 항상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비결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가능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성령님을 기쁨으로 의지합시다.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손길 거르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2절을 함께 찬양합시다. 전에 죄에 빠져서 전에 죄에 빠져서 바람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 자, 그 발 아래 엎드려,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주의 영이 함께, 주의 영이 함께 하면 선포합시다. 성령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3절 고백합시다. 바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쁨.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선포할까요? 주의 영이 함께, 주의 영이 함께.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매. 우리 4절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의 이미 모습아가네. 무거운 짐 주의 영이 함께하며 선포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저 여러분들만 성령이 계시네. 2, 3 성령이. 아멘,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다시 한번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갑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다시 한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성령 하나님 앞에 큰 감사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4월 22일 이 시간 수요예배로 함께하신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상보다 코로나19로 인한 특수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고 여전히 그 영향력이 전 세계로 확산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는 현재 전 세계의 경제와 일반 시민들의 생활을 많은 부분 정체시켰고 삶의 전 영역에서 다양한 변화들을 가져왔습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채 맞닥뜨린 이 위기 상황 앞에서 온 세계의 국가와 교회들 그리고 개인은 어려움 앞에서 속절없이 자신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 발생 후 지난 3개월이 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견뎌올 수 있었지만 전문가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 이후에 대해 더 많은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코로나를 언제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예측이 오가는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시점이 온다 하더라도 이미 그 시점에 우리의 삶의 양상은 이전과는 같을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진 미래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뭐라 보장할 수 없는 이 막연하고 불안한 미래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들으라 이스라엘, 즉 쉐마 이스라엘, 더 줄여 간단히 쉐마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처럼 유대인 어린이들은 인생에 있어 가장 처음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이 쉐마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암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이 말씀을 암송하며 잠자리에 들고 심지어 임종시에도 이 말씀을 암송할 만큼 이 쉐마에 대한 애정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광야에서 배회하던 이스라엘이 마침내 기나긴 훈련의 시간을 마치고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행복하고 기대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저 행복하기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란 인생 자체가 광야인 사람들, 이들에게 가나안은 말 그대로 미지의 영역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는 호기심과 더불어 두려움을 자아내기 나름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가 동시에 적과 칼이 횡행하는 정복해야 할 땅이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이들에게는 이미 한번 가나안에 입성했다가 두려움에 물러나고만 뼈아픈 부모 세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하는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미지의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첫째,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고대운동에서 유일신 사상은 매우 독특한 사상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곧 생활 모든 방면에 깊숙이 젖어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풍요의 신을, 밥 먹을 때는 건강의 신을, 결혼할 때는 다산의 신을 찾는 이방 민족의 모습을 보게 되겠죠. 이 우상들은 주관하는 영역들이 다 다르다 보니 수시로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신들끼리 다툼을 벌이기도 합니다. 내가 섬기는 신이 이길 때면 상관이 없지만 언제 어디서 내가 섬기는 신보다 더 강한 신이 나타날까봐 가슴을 졸이면서 신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더 강해 보이는 다른 신으로 옮겨 탈 적절한 타이밍을 찾기 위해 긴장하며 신을 섬기는 것이죠. 마치 주식시장에서 매일 시세를 주목하며 긴장하고 지켜보는 투자자들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가나안 풍습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는 사실은 가나안 이방 민족의 눈에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비춰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유일하게 신의 자격과 능력을 갖춘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때 한 분 하나님만 섬긴다는 우리의 이 어리석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과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현재와 앞으로 닥칠 일들이 어떠하든 온 세계와 우주, 과거와 현재, 또 코로나 이후의 모든 미래까지 주관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다. 이 선포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첫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그 두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코로나19로 대하는 우리, 앞으로의 시간들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또한 다름 아닌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저는 최근 주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받아 예능 프로그램을 하나 시청했습니다. 바로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관심도 없는 웬 트롯 하면서 보기 시작했는데 감동과 재미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내리 몇 편을 연달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가수들이 이 트로트 오디션 프로에 나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을 진하게 감동시키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수들의 노래하는 순간뿐 아니라 노래가 끝난 이후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스 트롯이라는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남자들만의 경연의 장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트로트 인생을 건 참가자들이 자신의 노래 실력을 뽐내는데 제 주목을 끈 것은 이 남자 참가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무대를 끝낸 후에 진한 눈물을 흘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각자가 가진 배경과 환경이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은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올 이유가 없죠. 어려웠던 지난 순간들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각고의 노력 끝에 수많은 경쟁을 물리치고 전 국민이라는 시청자 앞에 서게 된 어쩌면 마지막 무대가 될 수도 있는 이 경연장에서 자신이 가진 역량의 200%를 끌어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트롯 한 곡을 열창하고 마침내 마지막 소절을 끝냈을 때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의 힘도 풀리고 만감이 교차하면서 그만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의 승패에 상관없이 한 남자의 모든 것을 담긴 이 뜨거운 눈물을 보며 심사위원과 시청자들이 감동의 박수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최고 시청률 35%를 기록하면서 한국 전역의 트롯 열풍을 일으킨 이 프로그램의 흥행 이유는 다름 아닌 이 남자들의 눈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묵상을 깊이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철기와 발달된 지식, 기술을 가진 가나안 족속을 이기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최고의 무기가 다름 아닌 하나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무언가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보는 이를 감동시킵니다. 가나안 입성, 또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열방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며 이를 위해 우리가 선교 사명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보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법령과 율례를 주시면서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의 삶이 평안하고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보냄받는 데는 그저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 온 열방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놓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온 열방이 감동을 받아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 열풍이 일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우리 또한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생각할 때 염려와 걱정, 불안과 초조함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 사명과 하나님 사랑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잘 이겨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알 수 있는 바 이스라엘은 너무나 쉽게 또 금방 이 명령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어 명령하십니다.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주신 셋째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자 토라를 통째로 암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을 모두 암기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하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을 새겨주시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때로는 너무나 고차원적이고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처럼 느껴지기에 우리를 좌절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이 명령을 듣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얼마나 빨리 이 명령에 실패하였는가를 보십시오. 또 끊임없는 이스라엘 역사의 반복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번번이 이 명령 앞에 조금의 순종도 어려웠다는 것을 볼 때 다시 한번 우리는 낙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매일의 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사랑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기에 급급한 이기적인 내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낙담은 그 정점을 찍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안위와 안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할 힘도 마음에 새길 힘도 없지만 우리의 이런 연약함 가운데 언약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레미야 말씀 31장 31절에 33절에 예언된 바 남편 되신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아시고 약속의 때에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 새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매일 실패하는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소망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예수 생명의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성령으로 인해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심을 믿는 것. 그래서 죄인이요 괴수라며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괴로워했던 바울 사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힘있게 이루어갔던 것처럼 매일의 나의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찾으며 간구하는 이것이 내 마음에 나의 말씀을 새기라는 6절 말씀의 명령을 지키는 것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로 인해 사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9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제 이어지는 7절에서 9절의 명령으로 인해 여호와 사랑의 이 강령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로 빠르게 확장되어 옵니다. 여호와의 언약 말씀은 왜곡된 선민의식으로 인해 이스라엘 안에만 갇혀버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방 곳곳으로 퍼져나가야만 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여호와 사랑이라는 사명은 마음에 새기고 이제 우리의 손과 발과 입을 통해 바깥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묻는 율법사의 질문,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라는 질문에 오늘 본문인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묶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완벽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이 직접 이스라엘의 사명은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야 하는 것을 입증하신 그런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은 먼저 자녀에게서부터입니다. 7절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앉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말씀을 강론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명령은 특별히 대부분의 자녀들이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 부모들이 실천해 볼 수 있는 명령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단순히 문자 그대로 부모가 성경 교사가 돼서 하루 24시간 성경만 가르치라는 명령은 아닙니다.
안 그래도 집에 하루 종일 갇혀서 온라인 수업과 숙제만 하고 있는 것도 힘든데 종일 성경 공부까지 하라고 하면 애들이 도망가겠죠. 이 말씀은 오히려 여호와 사랑이라는 명령이 부모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삶의 원리가 되어 적용되고 실천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은 하나님을 향한 부모의 입술의 고백과 삶이 동일한 것을 보이는 것일 겁니다. 가장 안 좋은 교육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면서 삶은 사랑이 없는 행동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겠죠. 최근 가정에서 모든 부모님들이 직접 유치원 교사, 학교 선생님이 되셔서 하루 종일 아이들과 씨름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줄 압니다. 말 안 듣는 아이들의 모습, 하루 종일 뒤치작거리를 해도 끝이 없는 집안일들에 몸과 마음이 지치겠지만 어떻게 이 시간 여호와 사랑이라는 대강령에 순종할 것인가 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모습, 내 힘으로 잘 안 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 그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더욱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러한 부모의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에 감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시작되는 여호와 사랑의 실천은 이제 가정 밖을 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하는 또 다른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는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은 너희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하고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번 더 추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자 이 질문에 대답하신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프레임을 강력하게 깨트리시면서 사람이라 취급하지도 않고 있던 이방인, 그것도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래서 부정을 타게 만드는 이 이방인에게 가서 그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충격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가르침은 이웃사랑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깨트립니다. 여호와 사랑의 큰 명령은 내 손목과 미간과 집문 밖에 붙여 이제 그 사랑의 방향성을 외부로 돌리게 됩니다. 내 집 바깥문에 당당히 붙인 여호와 사랑의 명령, 내 이마에 붙인 여호와 사랑의 계명, 내 손에 묶은 여호와 사랑의 이 명령을 가지고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미처 대비하지 못한 채 맞이했던 코로나 상황은 우리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천지의 실체가 온 천하에 드러난 것은 감사할 일이지만 행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 없음의 민낯이 드러났다면 회개하며 애통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준비하지 못한 채 코로나를 맞았지만 아직 다가오지 않은 포스트 코로나를 우리는 대비할 수 있습니다. 미제의 영역이었던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대비책은 여호와 사랑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쩌면 지금 혹독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한 지금이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여전히 굳게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더욱 밝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온 세계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내 인생이라는 이 무대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날 수 있기를, 이러한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온 열방의 주인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무지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붙잡고 이 시기를 꿋꿋이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한 몸 성하게 보존하는 것도 벅찬 어려운 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명령을 지키고 따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 경제적, 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향해
질병 가운데 매일 셀 수 없는 이들이 죽어가는 온 세계를 향해 이제는 내 눈과 손을 들어 뻗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코로나 이후의 시간을 대비하는 가장 현명한 우리의 대처임을 생각하게 하시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흩어진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매일의 나의 삶 속에 내 생각과 행위가 주님을 더욱 닮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